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 무결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빵꾸가 너무 많아요. 약점도 많고,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약점과 단점과 모순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완전하심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완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 육체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배고프고, 점심 먹으면 저녁 때면 어김없이 배고프고 졸립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표현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린 것에 대한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은,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전폭적인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39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예수에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에게 준 자들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4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진짜 우리 70년 전 부유한 정도가,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필리핀보다 못했습니다. 6.25 전쟁 딱 끝나고 우리는 필리핀보다 못하고 과테말라보다 못했습니다. 지금은 반대죠.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께서 가난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유라는 개념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 아닙니다. 부유는요, 콩 한 쪽 가지고도 부유할 수 있어요. 라면 하나 끓여서 먹으면서도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몇십억을 갖고도, 몇천억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노심초사, 불안, 초조, 긴장,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방글라데시에 온 니카라가 있을 때 왜 그렇게 나는 가난했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미련 곰퉁이지 됐다. 나는 현지인보다 월등히 잘 살고 현지인보다 월등한 재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나는 늘 가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 예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날 부욕했다라는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나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로피입니다. 깊은 상처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구의 창 찔리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늘 연약함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역구의 창을 찔리심으로 확인사살 당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이것까지는요, 땀 흘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일하면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놀라고 멍거리지. 돈 조금 생기면 완전 이게 멕시코나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습성하고 똑같아요. 라틴 아메리카 습성은요, 토요일 날 돈을 주잖아요. 금요일 날이나 이렇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안 와버려요. 그 돈 다 써야 그 다음 주에 돼서 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중에 줘버려요. 월급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 한 달 월급을 다 주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 와가지고 사장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에 그 돈을, 한 달 월급을 다 써버렸거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서 다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일주일간 2주 단위로 줘요. 2주 단위로 월급을. 그것도 금요일날 주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줘버려요. 어떻게 땀 흘리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의학이 발달돼서 뭐 북한에서는 아스피린이 없으니까 버드나무 그 줄기 속에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있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마시고 뭐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우리 연약함 나약함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영혼의 죽음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해결할 길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지옥 가서 자기가 영원토록 영원히 그 죄값을 물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는 물로 임하신 자입니다. 물은 성경은 말씀과 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은 씻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그럽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닦으시오. 그래서 나만은 성질을 냅니다. 내 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은 없겠느냐 하면서 성질 납니다. 그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아버지요 달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다만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러는 건데 왜 안 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러시네요. 씻어라. 믿고 씻어라. 십자가에 쏟으신 물과 피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주를 속한다. 11서 9장에도 22절에도 율법을 또 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 영혼의 양식,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은 예수의 살이요 내 영혼의 음료는 예수의 피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말씀과 진리로 임하셔 성령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살찌주시고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보혜의 성령을 우리 심령이 주셔서 함께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시작.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하나님은요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세요. 아담을 찾아오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진 아담을 찾아옵니다. 노아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한 20억 이상 되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내 안까지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장점이자 기독교의 특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이방 종교는 자기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신들이 사람이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것뿐이지. 불교도 보면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다 틀려요. 그건 잘못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우주적으로 예수 하나님 야훼 동일합니다.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 이름만 부릅니다. 근데 이방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봤자 어이 신이여 어이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나가서 어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 완전히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함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복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분리가 돼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큰 능력이고 이적인 이유는 함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하도록.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한 이것이 하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라고 말씀하셔서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고 성령과 물과 피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증거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5만 원짜리를 딱 들으면 무슨 믿음이 생겨요? 내가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딱 생기잖아요. 어느 나라 갔더니 빵을 살라고 이 수레 있잖아요. 수레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큰 이게 공사장에서 쓰는 수레. 그 수레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이제 빵 사러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빵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 수레를 끌고 갔어. 이 수레 값이 더 비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과테말라나 지금 남미 이 나라가 그래 지금. 돈 생기면 무조건 빵 사고 사야 되고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생각하면 더블로 올라 있어. 가격이 2배로 올라 있어. 여러분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돈에 대한 믿음. 여러분 왜 달러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왜 금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유동성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 변하지 않거든요. 1200원 달러가 1200원인데 지금 1400 몇십 원 됐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 200원 아무것도 1000만 원을 바꾸면요 100만 원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차이가. 그래서 달러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금을 자꾸 가지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믿는다 증거를 갖고 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고백하는 그 찬양이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본 말씀에 12절에 말해요. 예수가 내야. 그럼 증거가 내야.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본 말씀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이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바로 금을 캐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알라스카 있을 때 그 몇몇 곳은요 곰이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연어도 많고 사금 이런 접시 큰 접시 같은 거에다가 흙 집어넣고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사금이 거기 이렇게 박힌 게 있는데 곰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요. 어느 사람들이 이제 멜라처럼 이게 뭐 물건 파는 야드 바깥에서 뭐 장사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와요. 그 사금 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요거만한 물병에다 뭐 사금 요만큼 넣어주고 5만 원 뭐 이렇게 팔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왜 금을 그렇게 찾아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증거가 없죠. 아무리 짝퉁. 중국이 별의별 짝퉁을 담은 비행기도 러시아 거 갖다가 짝퉁 만들고 모두 탱크도 러시아 거 갖다 놓고 짝퉁 만들고 배도 갖다가 짝퉁 만들고 막 짝퉁 아이고 우리는 그런 짝퉁을 들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참 진리 참이신 그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있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증거가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증거가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는 실상은 체험입니다. 만나면요 안 변해요. 만나면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설령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서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도 만남이 없이 이성적으로 종교로 갖고 있던 사람은 100% 떠납니다. 체험이 꼭 방언만은 아닙니다. 방언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에 대한 그 실상, 그것이 경험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고 경험케 하셨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리라. 진짜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집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주로 살지 마세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그 달란트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그냥 시너지 효과 때문에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발휘할 수 있으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 하니까, 은혜 빼버리고 자기가 살려 하니까 힘들어.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 그리고 내 속에서는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교만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수의 피는 율법의 정죄를 이깁니다. 율법의 권세를 다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피치 못할 세 가지 저주가 있어요. 율법의 정죄거든요. 율법이 정죄하면 마귀는 반드시 참사해요. 이간질쟁이니까. 이간질하고 고자질쟁이니까. 얘 저졌대요. 아무개 저졌대요. 아무개 이거 했대요. 아무개 불순종했대요. 불신앙했대요. 불의했대요. 율법이 정죄하고 마귀가 참소를 하면 하나님은 공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로마서 8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고 공로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율법의 정죄가 떠나갔고, 여러분과 내 어깨 위에 머리카락만한 율법의 정죄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요. 그 어떤 것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난 예수의 피로, 한번 또 따랐습니다. 난 예수 피로 자유해방 탕감을 얻었다. 이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얻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성령은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가 쌓아놓은 그 모든 진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야금야금 들어와서 내 생각을 좀먹게 만들고, 야금야금 들어와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원수의 그 모든 것들, 성령은 얼마나 깨끗하게 밀어버릴 수 있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권세는요 사망이거든요. 사망 권세거든요. 마귀는 속이려고만 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속지 않느냐라고. 이기려고 마귀를 아는 거고, 예수는 믿으려고 하려는 거고. 왜 마귀를 알려고 하느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속지 않으려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지금 세상 문화 속에 장치고 있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라는 것을 보고하려는 거예요. 그걸 너희 빠져가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려고, 예수를 깊이 알려 하는 이유는 믿으려고. 이것이 다릅니다. 성령은 진리로 나에게 자유해방 탕감을 허락하십니다. 진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 얘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육체의 정욕, 안목이 이 세계의 자랑을 다 이기게 하는 나는 침례이다, 나는 세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육체의 감정을 다 뒤로 가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분토처럼 여겨버린다. 그 사도 바울이 안 먹었겠어요? 안 입었겠냐고요? 안 신고 다녔겠냐고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분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고 성경 신약 성경의 열쇠권을 쓰신 그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표대가 생겼고 하나의 원수가 생겨서 하나의 원수는 마귀요 하나의 표대는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앞으로만 가게 해서요. 현실이 없다니까, 현재가 없다니까요. 과거하고 미래뿐이 없어요. 우리들은요. 현재는 왔다가 맞바로 미래로 가고 과거로 만들어버리니까 맨날 상거리 Y자 길에 서서 삼거리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 갈까, 끝없는 방황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맛보는 자가 돼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려느냐, 예수 없이 죽음을 맛보려는 자는 자가 이거 차이죠.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육신의 정욕을 이겼다. 네, 이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체험 없는 정욕은 버려버리세요. 체험 없는 믿음은 버려버리세요. 시간 아까워요. 체험하세요. 경험하세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분의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체험이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경,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